이게 고민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봉사라고 하는 말이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몇 가지 교회 안에서 봉사 그러면 이것저것 뭐 생각하고 뭐 직분을 받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생각하고 봉사 그건 누가 하는 거야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 자체가 봉사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봉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랬으니까 내가 무언가를 행하는 내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의 기초는 공급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이 내 안에 충분히 공급해 주셔야 그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은 하나님이 정해 놓은 방법 속에서 와요. 예를 들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공급받을 수 있을까? 일이 너무 바빠요.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공급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너 일하느라고 바쁘구나. 성경 안 읽어도 내가 공급해 줄게.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데 공급이 될까? 공급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착각을 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자, 그러면 모세가 애굽 병사 하나를 쳐 죽였습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니까 중간에 나서 가지고 짜자잔 자기가 뭔가 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졌냐? 25절.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모세가 뭐 착각한 거죠? 모세가 학대받는 유대인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짜자잔 그 병사 하나를 죽이고 숨겨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세 통해서 우리 구원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죠? 그 다음날 나갔어요. 동족끼리 싸우네. 야, 너희들 같은 민족끼리 왜 싸우냐? 네가 뭔데? 재판관이냐? 어제 병사 죽인 것처럼 오늘은 우리 죽일래? 탈로가 났어요.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애굽의 학술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말이 능했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배운 거 그거 다 쏟아내느라고 40년 광야에서 살았어요. 여기 22절에 끝부분에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랬어요. 보통 지식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앞에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이게 100%라는 것은 아니겠죠. 상당 부분 이게 애굽 학술이 아주 능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뭐가 바뀌었죠?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할 수 있는 사람에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뀐 그 모세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뭔가 할 수 있어.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뭔가 할 수 있어요. 그 힘으로 하면 결국에 자기밖에 안 남아요. 그걸 자기의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실수한 게 또 있었죠. 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13장 6절. 역대상
13장 6절입니다. 역대상 13장 6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잘 보세요.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한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법궤를 뺏었다가 그 법궤로 인해서 재앙이 내리니까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려고 할 때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법궤는 성소 안에서 쓰는 그 물건들은 보면 고리가 다 있어요. 고리가 있어서 채를 꿰요. 그래서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법궤를 모셔오는데 7절에 보면 새 수레에 실었어요. 새 수레에 실었어요. 새 수레입니다. 헌수레가 아니고. 의도가 어떻죠? 하나님 법궤 실어야 되는데 새로 만들어야지.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법궤를 대충 그냥 아무데나 싣고 가지 이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새 수레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법궤는 매도록 명령이 돼 있어요. 그러면 새 수레에 실었다는 것 자체가 말씀에 어긋나죠? 말씀에 어긋났는데 8절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뛰놀고 노래했어요. 악기 연주했어요. 뭐죠? 하나님의 명령하고 안 맞는데 다윗은 기뻐했어요. 왜? 다윗의 본 마음에서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거든요. 나는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초라하게 있으면 되겠냐.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기준에 안 맞죠. 하나님께서 충돌하셨어요. 그래서 9절 이후에 보면 우사가 소가 뛰니까 법궤가 떨어질 줄 생각하고 붙잡았습니다. 결국에 우사가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하고 안 맞는데, 하나님 뜻하고 안 맞는데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안 맞는데 나는 좋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게 정말 깊이 있게 묵상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많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를 수도 있죠. 왜? 좋은 마음으로 했으니까. 자기 나름으로는 좋은 마음으로 했잖아요. 그 좋은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이 중요한 거예요. 모세 착각했습니다. 다윗 잘못했죠. 그래서 역대상 15장에 다시 법궤를 모셔올 때에는 매잖아요. 메고 오는 겁니다. 10절 역대상 15장 10절 이후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13절을 보죠. 전에는 너희가 이유가 뭐죠?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우사가 죽은 이유가 뭐예요? 매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은 어떻게 보면 고지식할 수 있어요. 신앙은 세련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고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은 외골수예요. 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요즘에뿐만이 아니죠. 고부간의 갈등이 심각하잖아요. 고부간의 갈등이 왜 심각해요? 제가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조언을 합니다. 여자끼리 친해야 남자들이 편하다. 여자들이 친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럼 고부간의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며느리는 잘난 척하지 마라. 왜냐하면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막 지식이
굉장히 빠르게 높아졌잖아요. 시어머니가 살던 시대하고 며느리가 사는 시대하고 달라요. 살아왔던 시대하고 사는 시대가 달라요. 시어머니는 어느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자기가 경험했던 걸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며느리는 어느 기준으로 답변을 해요? 어머니, 그건 구석기예요. 충돌 안 생겨요? 모른다고 하고 가르쳐 달라고 하고, 응? 어머니, 저는 배운 게 없어요. 잘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어머니 최고예요. 이런 것도 하세요? 아, 어머니 새로운 모습이에요. 이러면 사랑 엄청 받아요. 그런데 어머니, 그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그렇게 안 살아요. 어머니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어디 가가지고 촌사람이라고 욕먹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고부간의 갈등이 안 생기겠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성경에 있는 대로 하냐, 성경에 있는 대로 믿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틀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 신앙은 화려하지도 않고 고상하지도 않고 세련되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외골수고 무식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상해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고상합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오히려 죽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걸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고상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봉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창기에 번 돈, 개 같은 자의 돈 하나님 앞에 못 드립니다. 읽어보셨나요?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18절입니다.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무기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죠. 기억하시나요? 정직, 성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요. 돈을 벌겠다고 펜테를 잘못할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아부할 필요도 없고, 타협할 필요도 없고, 내가 뭔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신앙 안에서는. 그러니까 증권하지 마라. 계속 말씀드리죠. 뭐 복권 이런 거 긁고 있지 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 복권, 요즘에도 긁는 복권 있습니까? 지하철역에서 옛날에 많이 팔았거든요. 그거 사가지고 지하철역 한쪽 구퉁이에서 찌그리고 앉아가지고 그거 긁고 있는 모습 보면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죽으면서도 당당하게 죽어야 돼요.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그거 조금 누리려고요. 세상의 즐거움 맛보잖아요. 세상 즐거움의 그 맛,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거요,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이 조금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좀 고상하게 보이고 그럽니까? 거기에 맛들이죠. 그 대가가요, 끔찍하다라고 하는 걸 계속 살아있는 내내 받습니다.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미안해, 잘못했어. 그럼 끝날 것 같죠? 평생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까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곧 죽어도 우리 옛날에 그 양반들처럼요, 서사는 뛰지도 않았대잖아요. 비가 와도 양반이 어떻게 뛰냐, 그 기계는 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타협하고, 조금 어려우면 그냥 돌아가려고 하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당당하게 사는 게 필요합니다. 돈이라고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도 보죠. 생각난 김에. 레위기 19장 27절 머리깔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이 말씀을 보실 때 기본적으로 어떤 배경을 갖고 보셔야 되냐면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여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혹시 중세 관련된 영화들 보셨나요? 그럼 수도사들이 머리 이렇게 여기만 남기고 밑에 깎는 거 보셨죠? 보셨나요? 뭐 못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상상하시면 되니까. 그 이제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야, 수염 깎지 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수염 끝을 손상치 마라, 이 얘기는 본래 이 말씀의 내용을 문맥으로 보면 이 구렛나루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그 습관들, 관습들 가운데에서 요 수염 모양을 만드는 것들이 있었대요.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수염 깎지 마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28절에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이해되시죠? 몸에 무늬를 놓지 마라, 이것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이 요즘에 문신 많이 하잖아요. 네? 문신하는 건 안 좋습니다. 왜 몸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다니시는지 그런 건 안 하시는 게 좋고, 이제 많이 물으시는 게 뭐냐면 요 눈썹 문신, 요걸 물으시더라고요. 예?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걸 물으시는데,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셔요.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이거는 어떤 걸 근거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 죽은 자. 이게 우상 숭배와 관련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빼놓으면 무늬 놓지 마라, 참 어려워지죠. 자,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쌍꺼풀 수술을 하고 싶은데요, 해도 됩니까? 그래요. 왜 하시려고 그래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상담을 끝냈는데 다음에 또 찾아왔어요. 이거 안 하고 싶지만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인데 아이들이 자꾸 눈이 조그맣다고 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신경 쓰이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기분도 나쁘고 열도 받고 막 이러니까 수술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이유라면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라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도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을 시킬 거냐 하는 거예요. 눈썹이 이제 연세 드시고 이러면 이제 빠지잖아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눈썹이 자꾸 빠져요. 요게 없으면 참 이상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그리는 게 이제 귀찮은가 봐요. 컨디션에 따라서 잘 그려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잘 안 그려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아예 그냥 문신으로 넣어버리자. 남자분들도 이 눈썹 문신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 접근을 해보죠. 그게 이제 신앙적인 것과 상관없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그걸 신앙적으로 이겨낼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겠죠. 눈썹이 뭐 다 빠져버리든 하나도 없든 뭐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맨날 거울도 쳐다보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늬 놓지 마라 그랬잖아.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눈썹 문신을 해가지고 보기도 섬뜩하지만 하지마,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그걸 이겨낼 힘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그리고 적용을 할 때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이럴 땐 이렇게 쓰고 저럴 땐 저렇게 써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삶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적용을 시킬 때. 어떤 사람은 눈썹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 없는 분이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대머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머리가 자꾸 빠져요. 어떤 분은요 아무 문제 없어요. 예? 아유,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막 교회당이 밝아졌어요, 이래도 그죠, 저 때문이죠, 전 그게 너무 좋아요,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밝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인상이 이상해지고, 그럼 너네 집에 불 끄고 나 들어갈까,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럼 나만 있으면 강서구가 다 밝아지겠네 뭐 이런 분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머리를 심기도 하고 가발을 쓰기도 하고 근데 그걸 문제 삼을 수는 없어요. 이 눈썹 문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지방이 처지고 막 이러잖아요. 수술하거든요. 그걸 안 하면 앞이 안 보여요. 어떤 분은 눈썹이 눈을 찔러요. 그런 걸 일일이 한 가지 잣대로 딱 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눈썹이 눈을 찔르면 눈썹 다 뽑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신앙적인 위기가 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하고 신앙적인 모습하고 이게 조율이 잘 돼야 돼요.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을 보죠. 고린도전서 5장 10절 9절부터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세상 밖으로 나가야죠. 우리 이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법도 필요하죠. 그 균형이 잘 맞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의를 놓지 마라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것은 우상 숭배 그리고 죽은 자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위한 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문의를 눈썹 문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질문 안 하시겠죠? 또 하실 것 같네. 예.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라 미리 보여주셨죠.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할 때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 이 전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이게 중요할까요? 중심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성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요. 하나님 여기 계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향해서 마음이 그쪽으로 쏟아지는 거죠. 신앙의 중심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재물을 잡을 때에도 아무 데서나 잡는 게 아니에요. 잡는 곳이 지정이 돼 있어요. 레위기 6장에 보면 잘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흠이 있는 거나 병든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못 바쳐요. 그런 기준들을 성경에 구체적으로 왜 기록을 해놨을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대로. 그러면 봉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게 교회로서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봉사가 없으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가 하면 봉사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다. 은혜는 나를 향해 있지만 봉사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위다. 그러니 결국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져야 된다. 그때 비로소 봉사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